에베소 6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우리도 주님을 너무 사랑한다 고백을 하게 되고요. 주님 앞에 또한 결단을 합니다.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제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헌신하고 살고 싶습니다. 고백을 하고 결단을 하며 우리가 마음에 다짐을 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가요? 쉽던가요?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고백도 했습니다. 결단도 했습니다. 믿음의 길 가겠노라고, 순종의 길 가겠노라고 결단도 했지만 자꾸 삶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고 삶 가운데 제대로 이기지를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와 같아서 출입도 감당하지 못하는, 들어가고 나가는 것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너무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솔로몬은 예배 자리에 나갔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런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사탄 마귀가, 어둠의 권세자들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힘으로, 자연인의 모습으로, 혈과 육으로 악한 마귀하고 상대해서 싸울 수는 없습니다. 악한 영은요, 사단 관계가 있습니다. 아주 지혜롭고 또한 여러분 치밀하게 계획하면서 인간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인생을 파괴하는 게 사탄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 사탄은 권세도 있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요 악한 영들과 상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인의 모습으로 혈과 육으로 싸우려고 하면 여러분 백전백패입니다. 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그러니까 오늘 답을 주는 겁니다.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함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되는 겁니다. 전신갑주 입고 사탄을 대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행함에 서기 위함이라. 서기 위한다는 것은 승리하기 위함이에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권세가 있고 사탄이 능력이 있고 사탄이 힘 있는 것 같지만 이미 사탄은 예수님의 발 아래 이미 깨져버리고 이미 그는 무너진 자고 이미 그는 실패한 자이고 그는 허상받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다음 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신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에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 이름을 붙들고 전신갑주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름 갑옷을 주신 겁니다. 감사하며 즐거이 입으셔야 됩니다. 전쟁 중에 갑옷 무겁다는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 전쟁 중에 여러분 총이 왔다 갔다 하고요. 여러분 탱크가 있는데 그런 거에서 여러분 갑옷을 준대. 야 갑옷 너무 덥다, 너무 무겁다, 귀찮다, 왜 이렇게 갑옷이 무거워?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있죠. 여러분 갑옷을 즐거이 입으며 더 단단한 갑옷, 더 보호가 잘 되는 갑옷 서로 입으려고 할 것입니다. 본인만 있으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 입힙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귀찮아요, 너무 무거워할 때 정신 못 차리고 있네, 빨리 갑옷 입어, 지금 전쟁 중이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적 전쟁 중에 아까 사탄 마귀가 여러분 공중못을 잡고 있다는 걸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갑옷을 주셨습니다.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즐거이 입으십시오. 귀찮다 하면 안 됩니다. 무겁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덥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전신갑주 입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는 입으셔야 돼요. 언제 전신갑주 벗는지
하십니까? 천국 가서 벗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영적 전쟁 중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취하라, 입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신갑주 입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전신갑주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14절 말씀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갑옷, 그 갑옷은요 가장 먼저는요 서서 입어야 되는 겁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영적 전쟁 중에는요 똑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게으르게 있으면 안 됩니다. 허리를 굽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 전쟁 나는 귀찮아, 나는 이런 거 안 해,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 영적 전쟁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천국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구름길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이 공중옷을 잡고 있다고 하잖아요.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뒤로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게으르게 허리를 굽히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칩니다. 아까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뒤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었죠. 어떤 자를 가장 먼저 삼키는 줄 아십니까? 게으른 자.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는 자는요 가장 먼저 삼킵니다. 멍하고 있는 자. 멍 때리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일할 때, 여러분, 세상에서 일할 때 일을 할뚱말뚱, 여러분 또한 일을 정말 이렇게 억지로 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손 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꼭 다치잖아요.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것처럼 영적 전쟁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적 전쟁 하지 않겠다, 대충 살겠다는 생각은 오늘 십자에 못 박으시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전신갑주, 여러분 갑옷이죠. 갑옷에서 가장 기본, 가장 기초는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진리로 허리띠를 묶어야 되는 겁니다. 치렁치렁한 옷을 여러분 묶을 때 꼭 허리띠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일을 하기 시작할 때는 어떻습니까? 치마를 끈으로 묶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허리띠를 묶는다는 것은 삶의 중심이 있는 겁니다. 기동성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시대 옷은요 긴 통으로 돼 있었어요. 통옷이었습니다. 그래서 통과 함께 또한 여러분 기장이 아주 길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누군가 내 치마를 밟으면 누가 넘어집니까? 내가 넘어집니다. 진리 허리띠를 묶지 않으면요 내가 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 진리 허리띠가 있어야 진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비춰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이 지금 치우쳐져 있는가? 내 삶이 거룩한 삶인가? 내 삶이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는가? 날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진리 허리띠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들 좀 보십시오. 어떤가요? 옷 매무새가 영 좋지가 않습니다.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여러분, 허리띠가 안 좋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은 여러분 단정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내 삶이 좀 기우뚱기우뚱하고 삶이 좀 정신이 없고 삶이 치우치고 내 삶이 뭔가 바쁘게는 움직였지만 삶에 질서가 없다 생각하시는 분은 허리띠를 챙겨 매셔야 돼요. 허리띠가 풀려서 그렇습니다. 말씀, 진리로 허리띠를 묶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예배, 말씀의 중심을 두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먼저 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가치관을 바로 세우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삶에 흐트러져 있는 조차도 몰라요. 온 매무새가 지금 흐트러져 있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말씀 듣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예배 중심을 놓고 여러분의 삶을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의 흐트러짐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흐트러졌으면 다시 한번 주님, 내가 너무 세상에 취했군요. 내가 너무 세상에 빠져있군요. 내 진리 허리띠를 풀렀군요.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정신이 없고 질서가 없고 기우뚱기우뚱하는군요.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장 1순위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말씀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중심을 잡고 그 중심대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서서 진리로 말씀을 너희 허리띠 중심을 잡고 그리고 나서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고 말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호신경이라는 가슴막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호신경은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또 때로는 허벅지까지 가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슴 부위는요 중요 부위가 많이 있죠. 그 안에 심장도 있죠, 폐도 있죠. 참 중요하죠. 특별히 가슴은 감정을 우리가 또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 가슴막이 가슴 앞에 여러분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여러분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노는데 능수능란합니다. 사탄은 심리학 박사학위를 100개, 1000개는 가지고 있을 정도로 여러분 감정을 능수능란하게 다뤄요.
그리고 또 인간은 그 감정의 지배를 잘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에 호신경을 붙이지 않으면 감정이 새어 나오지를 못합니다. 때론 시기 질투에, 때론 불안에, 두려움에, 무서움에, 억울함에, 불평, 불만에, 허무함에, 또한 우울에, 자학에, 피해의식에 각가지 모든 감정을 다 동원해서 우리 마음을 다 흔들어 버리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해, 가슴이 죽을 것 같아, 이 가슴이 정말 너무 요동쳐,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 라고 말을 하죠. 이미 사탄이 그 가슴을 장악하고 있고 그 감정을 장악하고 있을 때 벌렁벌렁거리는 가슴,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가슴, 꽉 막혔다는 가슴, 이제는 다시 의의 호신경을 붙여서 사탄이 더 이상 여러분의 감정을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구축하고 다시 한번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의의 호신경이 무엇입니까? 오직 내 가슴에는 무엇만? 의인된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탄이 어떻게 공격할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너의 성공 실패 상관없이 너는 항상 의인이야. 어제도 의인이고 오늘도 의인이고 내일도 의인이야. 너는 항상 의인이야. 내가 의인이라는 건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의인, 우리의 성공 실패와 상관없이 우리 의인인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께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죄인 되었었을 때 내가 너를 구원했단다. 너가 좀 괜찮을 때, 너가 좀 멋질 때 구원한 게 아니야. 너가 쓰레기와 같이, 아니 너가 죄인일 때, 너가 어둠에 있을 때 나를 너를 구원하였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은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를 의인 삼아 주신 겁니다. 그 의인 삼아 주신 그 의의 호신경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은요 33절 34절 말씀에 주님 반문합니다. 누가 감히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내가 의인 삼은 자녀를 고발해. 누가 고발해?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고 너는 의인이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나의 자녀야,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감히 너에게 정죄하리요? 34절 말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서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누가 감히 정죄해? 내가 그를 의인 삼았는데, 내가 그를 자녀 삼았는데 누가 감히 정죄하고?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나의 자녀, 그는 내가 기도하는 나의 자녀란다. 주님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슴에 자랑하고 우리가 꼭 붙이고 다녀야 되는 건 내가 의인 되었다는 걸 자랑하셔야 돼요. 내가 또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가 예수님 자랑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 말합니다. 너는 의인이야. 내가 너 죄인 되어서 의인 삼았어. 너는 의인이야. 그러면서 느헤미야 말씀해 보면 우리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떨 때 힘이 생기는 줄 알아? 사업이 잘 될 때? 돈을 많이 벌 때? 자녀가 좋은 대학 가면 자녀가 잘 풀릴 때?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힘을 받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아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나를 구원하셨다는데,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데, 나를 의인 삼으셨다는데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친 힘 있게 원한다라면, 넘친 능력 있게 원한다라면 이제는 여러분 예수만 자랑하십시오. 의인된 것만 자랑하시고 앞에 의의 흉배 붙이고 나의 가슴팍에는 오직 나를 의인 삼아준 주님만 나의 자랑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한 말합니다. 너가 또한 신어야 될 것은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에 신을 신고라고 그랬습니다. 전쟁 중에 신발을 꼭 신고 다녀야겠죠. 신발을 안 신으면 불편합니다. 어디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어릴 때 이런 밖에 자꾸 나가고 싶으면 우리 유아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신발을 여러분 들고 와가지고 엄마에게 와서 엄마 신발 신겨줘 하죠. 그건 뭡니까? 바깥에 나가고 싶다는 여러분 그런 사인이죠. 말은 못하니까 신발 들고 와서 나가겠다는 거죠. 신발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죠. 어디나 다 다닐 수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신발은 복음이에요. 복음의 신을 신으셔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복음 그 자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죄로 꽁꽁 올가 메어져 있고 죄인이 있고 지옥 가야 되는 백성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이젠 자유가 되는 겁니다.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죄와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맞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복음을 듣게 되면요 정말 자유롭게 돼요. 행복합니다. 아무 곳은 다 갈 수가 있어요. 마음껏 예수님 이름 부를 수 있잖아요. 자녀가 예수님 부르잖아요. 힘들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막혔어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뚫어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힘이 듭니다. 진리는 우리 자유롭게 하고요. 여러분 힘들 때 주님의 이름 부를 수 있고 아무 곳은 다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신발과 같아요. 복음은 신발과 같아서 마음껏 전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이런 말 하네요. 복음에 신으신 때 어떤 복음에 신? 평안의 복음에 신으시라는 겁니다. 신발은 다 똑같지는 않아요. 신발 사이즈가 틀립니다. 아무리 좋은 신발도요 나에게 맞지 않은 사이즈의 신발을 구겨 신으면 정말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자기 맞는 신발을 신어야 돼요. 여러분 작은 신발 못 신고 다닙니다. 큰 신발 어떻습니까? 넘어집니다. 뒤축 다 여러분 까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신발이죠. 오늘 말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요. 여러분 복음 자체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복음이 평안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지금 맞는 신발을 못 신고 다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말씀 모든 거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안을 얻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나에게 맞는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는 거예요. 5년 전에 10년 전에 그 자그마한 신발 여러분 그때 은혜 받던 걸 지금까지 신고 다니면 당연히 발이 아프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 신었던 신발 어른이 돼가지고 신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그때 은혜 받았던 거 이제는 좀 어른이 되었으면 신앙의 성장이 왔으면 신발 사이즈 바꿔야 되는데 신앙생활 10년을 했어요. 신앙생활 20년도 했어요. 은혜도 충분히 받았는데 여전히 애기 신발 신고 다니고 발이 불편하니 힘드니 하니 당연히 힘들지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불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하루 종일 마치 구겨서 신고 다녔던 것처럼 여러분 자기 맞지도 않은 신발 하루 종일 신고 다녔으니 봉사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지요. 진리가 자유케 된다고 했는데 그는 자유가 없어요. 그 힘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 준 만큼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은혜에 맞게 살으셔야 돼요. 나에게 맞는 신발을 신어야지. 그게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게 평안의 복음이에요.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말씀에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계명은 무겁지가 않아요. 가볍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계명이 말씀이 여러분 무겁습니까? 지키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순종을 해야지만 나에게 맞는 신발을 신고 순종을 하는 자만이 무겁지가 않고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가 있어요. 좀 신발이 화려하지 않아도 좋아요. 여러분 신발이 좀 세련되지 않아도 좋아요. 그러나 나에게 맞는 신발을 신고 다니고 은혜 주신 만큼 순종하고 여러분 주님께 주신 만큼 여러분들 다시 결단하고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우리 주님 말합니다. 이제는 믿음의 방패를 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방패 왜 들어야 됩니까? 사탄은 오늘도요 불화살을 쏜대요. 때로는 질병, 예기치 질병, 여러분 또한 물질의 문제, 또 갑자기 직장 상사가 이상하게 행동을 합니다. 나에게 음해를 합니다. 또 가정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자녀에게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불화살을 마구마구 쏘아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믿음의 방패를 막으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불화살 무서워하면 안 돼요. 사탄 마구 쏘아댈 겁니다. 갑작스런 질병으로, 갑작스런 물질의 문제, 갑작스런 어떤 인간관계 문제, 여러분 이것저것 사방에 터질 때 그때 정신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 옆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여러분 38절과 39절 말씀은 먼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그렇게 기뻐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물러가면 안 돼요.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화살이 오더라도 믿음의 방패를 맞고 앞으로 전진밖에 없습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뒤로 물러가서 멸망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우리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의 방패를 두고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도망가지 마시고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주님께 그 모든 문제를 다 아뢰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문제 다 주께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도 충분합니다. 전혀 늦지 않습니다. 불편한 마음 가운데, 여러분 무서운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 가운데 세상 나가면 여러분 사탄에게 완전히 공격받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며 주 앞에 엎드렸을 때 마음의 평안 얻고 난 다음에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일할 때는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일하라. 아멘. 여러분 너무 기억해요. 기도할 때는 depends on God.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then work. 너가 일할 때는 depends on you. 너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라. 참 멋져요. 최선을 다해라.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고 세상에 나서 각오 담대하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엠 바운즈도 이런 말을 좀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그분의 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돕기 원하셔도 도우실 수가 없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쟁기질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추수하지 못한다. 여러분 추수하지 못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불화살이 있으면 무섭다, 두렵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느냐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사탄은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을 때 어디에다 치명타를 주냐면 우리의 머리에, 구원의 투구에 제대로 치명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 다음 주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니 구원의 투구로 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문제가 생기면 마음에 의심이 생겨요. 하나님 날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셔? 내가 하나님 자녀인가? 자꾸 의심이 들어요. 구원의 투구를 잘 안 쓰고 있거나 아니면 구원의 투구에 빵꾸가 나셨든지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요, 여러분 부모가 좀 못났다 해서, 자녀가 좀 못났다 해서 부모를 버리고 자녀를 버리는 몹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못나도 내 부모고 못나도 내 자녀인 겁니다. 그런데 완전한 사랑을 갖고 계신 그분께서 당신의 자녀를 버리시겠습니까? 절대 버리지 않죠. 그러나 때는 문제, 때는 주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좀 단련받고 깨져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그 부모가 잘못했을 때도 한마디 권면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이 학생 행동을 좋게 해야지, 이 정도 하죠. 그러나 안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가가지고 때리거나 여러분 권면하거나 지나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자녀가 여러분 모난 행동을 하고 못된 행동을 하고 있을 때는 어떡합니까? 강하게 질책합니다. 권면합니다. 왜요? 자기 자녀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서 말씀 12장 8절 말씀에 보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기 때문에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9절 말씀 참 은혜예요. 세상의 자녀도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해지면 부모가 왜 징계했는지 알고 공경을 해. 근데 왜 나의 자녀들 그걸 모르느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아멘. 더욱 복종해야죠. 이 주의 뜻을 알고 주님 옆을 봐도 뒤를 봐도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만지심을 믿습니다. 욥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욥기 23장 말씀에 보면 8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욥이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8절 말씀 보니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여러분들 그럴 때 있잖아요.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9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왼쪽에도 만날 수 없고 오른쪽도 배울 수 없고. 그런데 욥이 참 대단해요. 9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이지가 않지만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는 것뿐이지, 내 눈이 아직 열려있지 않아서 내가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그분은 오늘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뿐이지 지금도 뿌리를 흔들고 계시고 지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항상 자녀를 위해서 준비해 놓잖아요. 자녀가 학교를 가면 학교가 준비해 놓고, 이제 자녀가 결혼할 나이가 되면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걸 준비해 놓고, 항상 평생을 자녀를 준비하는 게 육신의 부모지 않습니까? 완전한 사랑을 끼신 우리 그분께서 당신의 자녀 준비하시죠. 내가 보이진 않지만 준비하고 계십니다. 욥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만날 수는 없지만 그 입술로 고백합니다. 당신은 왼쪽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배울 수는 없으나 당신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0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주님께서 나를 만들어주실 걸 확신합니다. 내가 순금같이 내가 나올 걸 확신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믿음의 방패를 내밀고 구원의 틀을 쓰고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편 46편 말씀에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그 도움이시라. 아멘. 2절과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3절 말씀에 바닷물이 쏟아나고 뛰어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땅, 바다, 산 모든 게 다 흔들리고 다 무너져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1절 말씀 한 번 더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그 도움이시라.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